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박수를 열렬하게 쳐줬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도 많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확신도 갖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리그예요. 세상은 전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 내면의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세상이 어떤 영적 진동도 감동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굳이 하나의 실마리를 또 목회적 관점에서 찾고 또 분석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는 말하는데 십자가적 삶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쫓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저주에 달리신 것과 같은 그 위치까지 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세상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가 우리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70년 동안 되찾아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BC 1075년부터 1003년까지 약 7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대제사장 시대부터 다윗이 나라를 통일할 때까지 사무엘, 사울 왕을 거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그런 예배가 부재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1년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 레유다라고 다른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졌는데 약 70년을 그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엘야셀을 통해서 또 그 손자, 오늘 나오는 우사와 아효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집에서 그곳에서 70년 이상이 그곳에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오려고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무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각 지파에서 무리를 3만 명이나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작업을 합니다. 저는요, 왜 다윗이 3만 명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 몇 명이면 될 텐데 왜 3만 명이나 동원했을까? 혹시나 언약궤를 모셔올 때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러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통합 리더십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두루두루 이렇게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이 다윗의 통합 리더십. 장돌뱅이처럼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다윗이 다 품어서 600명의 용사를 만들고 그 용사를 통해서 다윗은 그것이 그 용사를 통해 힘을 받아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다윗의 이 통합 리더십. 따라합시다. 통합 리더십.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예요? 부부 간에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이렇게 같이 인생을 해나가야 돼요. 혼자 오면 1+1도 안 되지만 함께 하면요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20이 되고 100이 되고 2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함께 세워주고 큰 틀에서 통합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이요,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이요 참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약 70년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돼도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참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됨이 쉽지 않겠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방식으로 70년을 살았고요. 우리는 우리 문화 방식으로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우리 같은 동포들 보면 잘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문화적 문제가 사실은 클 수 있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 살고 또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격변기를 살아와서 계속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덧 70년 동안에 살아왔던 방식과 편리가 그들의 이 삶 속에, 내면 속에 이게 젖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 경험에 축적된 그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세계관으로 뭘 판단하잖아요. 심지어는 다윗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한다고 할 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또 페니키아 사람들이 신상들을 옮길 때는 수레를 사용한 거죠. 그 다윗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새 수레를 이용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데 헌 수레를 쓸 수 없대서 새 수레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4, 15절, 민수기 3장 30절, 31절, 4장 15절,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수레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들은 어느덧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더 편리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이 더 좋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 편리를 쫓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소들이 끄는 이 새수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아비나답의 우사와 아효, 사실 70년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성경은 아들로 되어 있지만 이 벤이라는 아들들이라는 이 복수는요, 손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으로 보면 아마 아비나답의 손자였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보니까 오늘 우리 5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그런데 수금은 현악기 같은 거겠죠. 비파, 하프 종류. 양금은 탬버린 같은 악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금은 심벌즈나 캐스테네츠.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5절에 보면 연주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신나게 지금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쯤 왔는데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겁니다. 아니, 소들이 멀쩡하게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요. 그 운반을 책임진 우사가 속으로 생각해요. 야, 이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사실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문화가, 이 신앙의 문화가 다르니까 법궤가 뭐지? 우리 법궤를 본 적도 없고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딱 법궤를 만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건데,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이 법궤인데 그 영역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막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였던 그 상황이요, 찬물을 끼얹듯이 사해진 겁니다. 침묵이 흐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도 화도 나고, 이 축제에 그냥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화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길가에 그냥 나둥그려서 그 자리에, 수레 위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렇게 됐어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연주가 다윗이 명령했던, 아니면 그때 오벳 에돔이 문지기였는데 그 타이밍에 오벳 에돔이 그곳에 서 있어서 오벳 에돔 집으로 모시가라 했던, 그런데 그는 가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가드는 이 단 지파 지경내에 있는 가드림몬에서 이 오벳 에돔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 단 지파는요, 중심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두리고 별 인기가 없고 별로 이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지파고, 나중에는 단 지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자라서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각 종합적으로 해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으로 올 거야 그렇게 기대도 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예상한 적도 없잖아요. 인생은요, 내 바람,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전공한 것 가지고 살리면서 또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이나 상황은요,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나도 뭐 법궤 모시면 되지, 뭐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면 되지, 그러게 안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그 당시 상황이 다윗조차도 두려워했다니까요.
이거 벗겨 모시다가 막 다 죽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어떤 그런 이 상황이 조성이 됐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안 하는. 왜? 만졌더니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집에 모셨다가 아이들이 만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그 일을 안 나서려고 하는데, 근데 오베데돔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집에 모시는 겁니다. 전 이게 십자가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 굳은 일.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 이게 십자가적 삶이에요. 예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냥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동네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그런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오늘 나는 희생 안 합니다. 부교육자도요, 이제 구인 광고를 내잖아요. 그럼 어떤 부교육자입니다. 사례비 얼마 줄 건데요? 사례비 얼마 줄 거냐고. 대우가 어떠냐고. 저는 아예 그런 부교육자는요, 인터뷰 안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나 어떻게 대우해 줄 거냐고. 야, 진짜. 제가 여러분, 신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얼마 사례비 줄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이기적인 목회자입니까?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네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인생이 뭐냐고. 내 인생이 뭐고 나는 맨날 자식만 키우냐고. 오늘 내가 찔릴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도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하라. 온 인류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고백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골고다 언덕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이게 지금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예요. 내 삶의 다양한 현장 다 각자가 다른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내가 내 감정하고 달리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내 감정하고 달리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받아들여야 되는, 어쩌면 자기 목숨,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얕게 살지 말기를 우리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만큼은 우리 얕게 살면요, 얕게 살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머리 쓴다, 저 머리 굴린다, 저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럼 네 머리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그냥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머리를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가슴을 쫙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적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축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 까닭에 그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이 있던 그 나라 민족이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 때문에 차분해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다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가문에 잘 들어오면요, 그 가문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잘 들어오면요, 그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 팀 분위기 좋게 하고 목장 분위기 좋게 하고.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 기업에 복덩어리가 들어오면요, 그 기업이 좋아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오니까 보디발 집이 좋아지고, 감옥에 들어왔더니 감옥이 좋아지고, 나라의 정권을 맡겼더니 나라가 좋아지고.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희생하는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 나라도 좋아졌지만 오베데돔이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축복하셔가지고 오베데돔의 형제들이 복을 받습니다. 형제들이요 68명입니다. 역대상 13장 16장에 보니까 형제들이 68명이에요. 그러니까 반개측계 형제들도 있고 사촌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68명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헌신된 그런 가문이 되고, 자손들이 아들 손자 때까지 62명입니다. 참 많이도 낳았어요. 그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62명이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큰 용사가 됐다고 해서 큰 용사.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성경에 보면 6, 7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오베데돔은 다윗 왕 때 아삽과 함께 정말 성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집니다. 문지기 같은 인생, 변두리 인생, 가드 사람, 저기 남도 쳐다보지 않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도 살려주시고 그 가문도 살려주시고 그 때문에 나라 민족도 안정을 찾고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적 삶, 물론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자랑해야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려면요, 우리 주변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려면 내가 십자가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쓰실 거고, 또 덤으로 여러분의 가정, 자녀, 생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